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일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소낙비처럼 내려서 묶이고 매인 것들이 또 풀리고 닫힌 문이 열리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귀한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꼭 오늘 이 주일날 주의 전에 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은총의 두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교회에게만 주신 은총의 수단인데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신령한 은혜처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일으키고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또 하나가 성례전입니다. 세례와 성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성례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늘의 은총을 받고 새 힘을 얻는 새로운 그런 귀한 은총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은 그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금 우리가 세례받은 자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는지, 우리 여기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이 거의 없죠. 다 세례받았는데 다시금 교회 부흥을 꿈꾸면서 오늘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죠. 구약의 말라기 이후로 신약의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암흑기를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참혹한, 그래서 우리 그걸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해성과 같이 광야에 등장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세례 은총을 받고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받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도 포함되어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고 세례 요한도 당황했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마저도,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 예수님마저도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 이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아해하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무대에 소개할 책임을 지고 이 땅에 먼저 온 사람인데,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이 세례 요한 자체도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이제 경험한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내가 감히 신을 묶었다 들었다 풀었다 할 정도 그 신들매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고 나보다 워낙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런 분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으니까 요한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니 이거 어찌 제가 세례 베풀 수 없습니다.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행하신 것일까?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이렇게 받으신 것입니까? 여기에 세례의 모든 비밀과 신학적인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다시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를 정리하고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해할 수 없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경은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장 11절을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의 음성이 그에게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례 예식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세례 받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예식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일 예배 시에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는 세례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표를 나타내주는 너무도 중요한 예식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학부를 4년 나오고 신학 대학원을 3년 나오시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어느 날 총회가 정한 그때 이제 목사의 임직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피택 받은 자들도 지금 교육도 받고 다 하는데 그 결정적으로 그분이 안수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하는 것은 그 임직 예식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도 임직할 때 비로소 이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처럼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세례 받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예식이 바로 세례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공적인 예식이 바로 이 세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는 육체적인 생명이 바로 첫 번째 생명이라면 성경은 두 번째 거듭남의 태어남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그가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 그 두 번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내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확실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그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세례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징표가 되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부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예수님의 생애 사명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는 아주 귀한 예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제가 부임할 때부터 여러분 제가 은퇴할 때까지 수없이 두들겨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내가 이 땅에 온 사명 선언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친히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앞으로 내가 무슨 사역을 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그걸 여는 임직식과 같은 것이고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를 예수님의 세례 예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른 세례 예식, 예수님이 받은 세례 예식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세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세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국말로 보면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러시아어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도 한국말로 얘기하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세례가 무엇인지 한국말을 읽으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도대체 뭐예요 이게? 근데 때로는 그 원어를 한국말이 조금 번역이 참 고상하게 쓰려다 보니까 어렵게 돼서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보는 게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Or don't you know? 너 알지 못하겠느냐? 알지 못하느냐? 뭘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All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into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합하여 그런 얘기인데 who were baptized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into Christ Jesus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all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예수님 세례 받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우리 모두는 또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가 세례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세례 받는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 안으로 into Christ Jesus, into Jesus Christ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예식이 바로 세례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곧 내가 행한 일이 되는 것처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총회에서 집필하는 그 교리 교재 제가 이 파트를 제가 다 써가지고 그 총회 가서 제가 모든 목사님들 교육도 시키고 그랬어요. 제가 지방에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가는지 잘 몰랐죠. 괜찮은 목사예요, 여러분. 놀래지도 않아요. 다행히 내가 국민일보에도 취티 한 달간 제가 원고를 보냈고 부역과 함께 예배든 그것도 또 한 달, 한 두 달 정도 내가 원고를 보냈는데 그 본 사람 있어요?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놀래지도 않아 그냥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그때 내 죄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다 죽고 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 살아날 때 나도 그와 함께 살아나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됐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세례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세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내가 죽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세례의 핵심 개념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같아지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죽으실 때 나의 죄가 다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나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길이 열어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핵심 개념이 동일시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같아지는 것, 운명 공동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어떤 동일시가 일어났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이제 동일시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늘의 음성이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 왜 세례 요한에게 되도 않는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세례를 받았느냐? 첫 번째는 동일시 때문에 내가 세례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예식을 예수님이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또 죄인 우리들과 동일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일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될 이 회개의 세례, 이 요한의 세례를 친히 자청하면서 받으심으로 내가 바로 죄인들과 동일시되는, 내가 죄인들과 똑같은 마음을, 죄인들과 같은 사람임을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조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례의 핵심 개념은 동일시다, 같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일이 내가 한 일로 삼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 되는 게 바로 세례 예식이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두 가지 동일시가 일어났다. 세례 받는 순간 하나님과 동일시 돼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늘의 음성이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죄인과 동일시 돼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죄인이 받는, 죄인이 죽어야 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죄인과 동일시되면서 우리 대신 죽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는 그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가면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하는 방법이 뭐죠? 짐승 하나 데려다가 그 짐승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세례 베푸는 거죠. 그러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넘어갑니다.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죄의 전가라고 하죠.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그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죄인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세례 예식을 통해 너희가 죽는데 내가 대신 죽는다, 그거 표현해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세례는 세례를 통해서 내가 신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게 세례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죄 십자가에 죽는 것을 대신함으로써 그 사명이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구하고 많은 사람을 풍성케 해서 왔다는
세례 예식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사명을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풍성케 하게 하는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갔듯이, 세례받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나도 세상과 누군가를 위한 사명자로 거듭나는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이 바로 세례를 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세상을 떠나시죠. 그때 그 유명한 이제 위임 사건을 얘기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을 대신하도록 세상에 파송하는 놀라운 예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게 했다는 그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상징적으로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나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 놀라운 위임의 예식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먹이시던 그 귀한 목양의 일을 누구에게? 제자에게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오늘날 목사인 저까지 이렇게 와서 오늘도 이 교회 공동체에 목자로 양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목자를 그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세상과 생명의 풍성한 삶을 책임지시는 이 놀라운 사명자의 본격적인 삶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위임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거나 굉장히 중요한 수술을 놔두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를. 여러분들은 제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러분들을 내 사랑으로 만들고 이런 거는 진짜 환경에 너무너무나 위배되는, 이건 복받지 못할 일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양이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위임하신 양이고, 내가 여러분들을 내 양으로 만들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맡기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양육하신다 믿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위험한 순간에 제가 그분의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시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여 이 시간 내가 아무 집사님께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이분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 부디 종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기도가,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당신이 하던 귀한 사역을 위임시켜 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저나 기도받는 양들이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는 일어나리라 확신하고 있는 목사인 것입니다. 결국 세례는 나를 위한 것이고 또 세례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받는 세례는 내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받고 내 평생 일생 동안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부모가 되시고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세례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 누군가 세상을 위한 사명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너도 나 같은 삶을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교육자에게는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을 잘 목양하도록 그 신성한 삶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세례받은 자들은 목사는 조금 특별한 일로 가겠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위한 누군가를 위한 사명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내 존재의 깊은 의식 속에 이제 내가 복음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고 누군가를 풍성케 하는 사명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세례받은 자의 독특한 의식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례받은 자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막 살아야 돼요? 질문이 어려워요. 세례받은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독특한 예식 속에 이제는 세상을 살리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복음으로 풍성케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살면 진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고 누군가를 살게 했다고 생각해도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내 머리와 인식과 신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발이 문제, 이 발이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이 땅을 딛고 있으니까 우리는 때때로는 이런 귀한 사명보다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욕심이 더 앞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요. 발이 땅에 디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면은 그냥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 물건을 팔면은 한 20원 아니면 50원만 이득을 보면 좋은데 이거 사람이 호구네. 그래서 250원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감정교회 교인들은 중요한 순간에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치? 아니 정상적이라면 50원 이득을 장사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득을 내야죠. 그래야 또 살고 하니까. 그러니까 50원 이득을 받아야 되는데 250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50원 받으면 되는데 이게 250원 받는 일이 일어난다 이게.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제주도에서 우리 교인들 장사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여행 온 사람한테 바가지 씌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내가 강조하면서 그 윤리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은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지금은 제주도 가야 안 가요. 잘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 너무 비싸가지고 안 갑니다. 다 해외로 나가. 저러다가 이제 제주도 이제 망합니다. 망해 진짜. 예? 장사는 하루 이틀 하는 거 장사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 시대가 돼서 한번 이게 소문이 딱 나면요 진짜 끝납니다. 끝나. 근데 여러분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50원 남는 장사에 25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네, 발을 땅에 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급하고 너무나도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사람을 이렇게 좀 바가지 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주일날 오면 목사님 설교 듣고 어떻게 돼? 회개하는 거지. 예. 원래는 그렇게 살려고 그런 게 아닌데 현실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는데 또 우리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음성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총으로 또 다시 새로워지고
예?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초부터 내가 저놈 사기쳐야지 이런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육신이 약고 현실의 이 필요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무너질 때도 있고 연약해서 무너질 때가 있는 거하고 아예 그냥 그렇게 살려고 마음 먹고 살아볼 때마다 저거 내가 해먹어야지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세례받은 자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더 깊게 살아야 돼요? 둘 다 살아야지. 착하게 살고 더 깊게 살아야지.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자꾸 만나고 싶어. 그렇게 아름답게 상식선에서 잘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된다? 마지막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다시금 기억하면서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는 아주 존귀한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세례받는 순간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내가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세례를 많이 주는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이 확 변화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은총의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귀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또 연약해서 무너지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꿈꾸는 좋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뒤를 닮아가는 축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같이 나도 세례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음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삶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자녀의 고귀한 신분을 잊지 않는 귀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희도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가운데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그렇게 사명자로 기뻐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감전의 모든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니 우리 감전 공동체에 새로운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금 세례 받은 자의 숭고한 그런 신분의 인식과 숭고한 삶을 통해 우리 교회가 날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